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 좋아하십니까? 상 싫어할 분은 아마 안 계실 텐데, 오늘은 그 상이라는 그 복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길 원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아니면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대답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마 다들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대답일 겁니다. 여기 약간 좀 살을 덧붙여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 좀 더 하나님께 축복도 많이 받고 좀 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착한 사람으로 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 늘 두렵고 불안하고 죽음의 두려움들이 있는데 좀 이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좋은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과 관계를 위해서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뭐 옳은 대답도 있고요, 틀린 대답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겁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를 꼽으라면 보네퍼 목사를 뽑습니다. 독일에서는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 거의 영웅입니다. 목사이지만 목사인 걸 떠나서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정권에 저항해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거기에 순복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복음을 들고 싸웠던 인물, 그래서 정의를 지켰던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삶이 그게 구원받은 자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인데요,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기본적인 영적 원리가 담겨있는 책이 이 신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10장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부터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까지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가운데 병든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자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 이게 제자의 사명의 본질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런 사명을 받고 되게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의 사명으로서 이런 자부심도 이야기를 하지만 네가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련, 뭐 고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고 고난을 다 회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게 순탄한 게 아니고 이리한테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을 합니다. 순탄치 않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고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어마어마한 시련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박해 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고 막 차별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전혀 누구에게 차별을 받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에는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관리 대상이에요. 예. 얼마든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아시죠? 로마 대화재를 일으키고 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다 떠넘겨요. 여러분 이게 그래 핍박을 했겠구나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당시에 여러분이 그런 그 네로 황제 시대에 핍박받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데 큰 나라의 사건이 터진 걸 다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 씌워요. 그 공포와 불안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다 잡아 진멸할 정도로의 분노가 치닫습니다. 예. 그 핍박이라는 강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매우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 정식으로 공인하잖아요. 이게 313년까지, 그러니까 근 300년 이상을 시련과 핍박 속에 살아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게 되면 이런 시련과 박해가 있다는 게 당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믿게 되는데 이런 시련과 박해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시련과 박해만 있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격려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의 맥락이 그래요. 이게 어떤 말씀에서 맥락이 나왔냐면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잡아서 족치고 막 뭐 핍박하고 받게 하지만 그 세상의 권력이라는 걸 잘 보라는 거예요. 목숨은 가져갈 수 있는데 너희 영혼은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호하신다.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도 능히 심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세상의 그런 핍박과 그런 시련이 두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순교의 근거입니다. 이 말씀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 삶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이요. 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련과 핍박을 받겠지만 세상 권력 너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도 두려워해. 그 말씀과 더불어 두 번째 말씀은 상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상. 한번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제자들입니다. 이게 너희가 파송했는데 너희를 영접하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 분명히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길을 세워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소홀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는 거예요. 너희 그런 자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면 다 하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핍박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거절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거절에 상처가 있겠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를 잘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지만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불행이야 라는 거죠. 그만큼 고귀한 정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요. 그런 배경입니다. 초창기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제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순탄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 척박한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를 쉽게 이렇게 높여주거나 그렇게 막 떠받쳐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온 배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41절, 42절 말씀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갑자기 제자로서의 그런 격려의 어떤 위로의 말씀일 수 있는데 41절부터 갑자기 상으로 바뀌어요. 상. 예. 선지자상, 의인의 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뭐 당연히 잘 이해지는 것 같습니까? 예. 잘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이 상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그러면? 상 받는 대상은요? 40절 말씀과 연결시켜보면요. 상 받는 대상. 누가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상, 의인의 상. 누가 받는 거예요? 이 상은요? 예? 다 받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제자들, 제자들이죠. 말씀의 초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열심히 전하는데 핍박도 받고 막 그러는데 말씀을 전하는 건 선지자상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다 거절하잖아요. 핍박과. 그러면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게 바로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렇게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잘 전하는 걸 선지자가 받는 상이고,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들은 의인의 상. 당시에는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인의 핍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의인의 선지자상이고,
핍박받는 건 의인의 상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보죠. 선지자 상이 무엇이고 의인의 상이 무엇인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상 좋아하시잖아요. 예, 한국교회 성도들도 상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늘 이제 그런 상을 떠올려요. 예. 예, 특히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한국교회에서 천국의 상급, 천국 가면 밋밋하잖아요. 면류관 몇 개 좀 쓰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들이 다 촉촉히 쌓여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의 상급. 여러분이 저기 하늘나라 가시게 되면 어떤 상급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무슨 상 받으실 거예요? 아무튼요, 예. 천국에 상급이 있냐 없냐, 천국의 상급의 차이가 있냐 없냐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치열하게 또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는데 온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상급을 많이 강조합니다. 충성하라. 상급이 클 것이다라는 걸 되게 많이 강조하고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좀 와전돼가지고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냐면요. 천국에 가게 되면 예, 하나님 믿었어도 하나님 자녀답게 잘 이렇게 좀 부실하게 살면 천국 가도 집이 초가집이에요. 열심히 잘 예, 칭찬받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의리의리한 뭐 이렇게 대굴 같은 집에 사는 거죠. 면류관도 그래, 면류관도. 예. 별로 이렇게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개털 모자 쓰고 다니고, 예. 열심히 이제 뭐 전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예. 당연한 건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하늘나라 갔는데 누구는 이렇게 그렇게 살고 누구는 더 못 살고 뭐 이렇게 예. 또 불평등이 또 있네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어떠세요? 예. 예전에 그 부흥의 목사님이 이 상급을 되게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하면 상급이 클 거라고. 예. 그만큼 클 거라고. 예. 면류관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예. 또 그 신앙의 열심과 도전과 동기부여 차원에서 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예. 어느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도 천국에 상급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때 이렇게 칼럼을 쓰신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천국에 있어서의 그 행한도에 차별적으로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하신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되게 상급과 구원을 구별하는 게 되게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지금 상급을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해 보시고 상급이 정말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복음적인 우리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본질적 이해가 없으면요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이 말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빛이 밝게 비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둠 속에서 밝게 볼 수 있는 손전등이 주어져 있거든요. 태양빛이 구원이라면 손전등은 상급이에요. 만약에 태양빛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에게 손전등의 가치를 말하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손전등은 국산이야, 뭐 독일제야, 뭐 미국, 이건 자동이야, 수동이야, 고급이야, 보통이야. 이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태양빛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요, 그 모든 게 부차적인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내 불빛이 더 좋아라고 싸우는 건 태양빛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다 상벌 원리로 돌아가거든요. 예. 상의 원리, 상벌의 원리.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뭘 열심히 하면 상 받고 아니면 벌 받고 이게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세상에도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돈으로 보상하고 돈으로 상급을 매깁니다. 능력 있으면 연봉 많이 주고 능력 없으면 적게 받고, 예. 또 돈이 안 되는 건 안 하려고 하고 돈 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다 돈에 대한 가치예요. 예. 대학교도요, 돈 되는 과만 더 이렇게 지원하고요, 돈 안 되는 과는 자꾸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 정부에서도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뭐 학교나 뭐 다양한 뭐 시민단체나 다양한 기관들도 돈으로 컨트롤을 합니다. 예. 얼마나 지원하느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모두가 돈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돈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얻어서 좀 더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런 세상의 상벌 원리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 상급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 상급 원리로 우리가 똑같이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상 속에 내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건 아닌지를 좀 들여다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상을 통해서 내 욕심, 내 욕망이 담겨 있는 건 아닌지, 순수한 마음인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 받을 거라는 말씀이 왜 나온지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늘 조는 맥락이 있다 그랬잖아요.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맥락의 의미가 있어요. 본문의 맥락을 찾아가야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제자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면서 세상을 의롭고 정의롭게 세상을 변혁시킬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외면해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또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상, 의인의 상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어떠시나요? 지금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선지자상, 의인의 상이 뭘 것 같아요? 진짜 뭐 대가가 떨어지는 게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상이 뭘까요? 진짜 상. 여러분 어떤 상 받으면 가장 좋으세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상 받으면 막 기뻐하다가 또 치우는 게 아니라 늘 기뻐할 수 있는 상이 뭐예요? 평생도록 기뻐할 수 있는 상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삶의 기쁨과 그런 행복을 늘 충만하면 만족할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누구를 열심히 도왔는데 너무 감사해서 별거 아니지만 이거라도 좀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저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삶 자체에 대한 기쁨이잖아요. 감격이고 감사하고 그 자체의 가치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 자체가 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정말 선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정말 선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정말 기쁘시고 그게 명예롭고 그 어떤 일보다, 어떤 삶보다 더 감격적이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게 특별히 감격하거나 그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을 뺏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네 삶이 기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상이 없잖아요. 예. 내가 제자로서 온전한 소명을 깨닫고 그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면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만족해야 합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는 건 얘 신앙이 조금 이렇게 뭔가 다른 것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 만족하고 있는데 다른 거 주어진다고 그걸로 인해서 막 더 이렇게 더 큰 기쁨을 누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 부수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제자로서의 삶 그 자체보다는 그 자체의 관심보다는 좀 이렇게 상 받는 것, 그러니까 소위 제사 드릴 때 제사 자체보다는 제밥에 관심 있는 같은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습들이. 삶이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진정한 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명한 시인이 있고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데 유명할수록 비싼 값에 팔리잖아요. 내가 이만큼 유명해졌고 내 가치가 엄청 크니까 몇 천만 원, 몇 억대 하는 그 그림 그걸로 보상 받을 것이니까 나 열심히 그림 그리고 시 쓸 거야.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예술가 아닐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것들이 따라오는 거였지, 돈을 목적으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거나 진정한 예술가 아티스트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가요? 시 쓰는 것 자체가 상 아닙니까? 시 쓰는 것 자체가? 그림 그린 것 자체가 상 아니에요? 돈 많이 준다고 이렇게 하면 혹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진정한 상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것. 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부르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찬양하지만 아니 그거 갖고 조금 부족하니까 하나님 말고 좀 더 이렇게. 예.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제자로서 사는 것 자체를 정말 하나님의 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죽어서 천국 가는데 아무런 상급도 없고 그러면 너무 허무하지 않나? 너무 좀 찜찜하지 않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많이 전도하고 그랬으면 상급이 그만큼 주어지는 게 그게 정당한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세요? 예. 상급에 대한 구절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만 보면 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되게 허무할 것 같잖아요. 예. 자, 저번 주에 말씀했나요?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죠. 비유. 예. 상징, 비유라는 것, 은유라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지향하는 바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뭔가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설명할 때 비유를 쓰고 은유를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 상이라는 것도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비유입니다. 뭔가를 지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손가락 가리키는 끝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이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손가락이 기네 짧네, 손가락이 무슨 색깔이네, 자꾸 그렇게 따지게 된다라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고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서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너무 황홀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매혹적이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부정에 상없다고 하나님 원망하실 겁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삶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면 할 수 없고요. 예.
칼바르트라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칭송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휩싸이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휩싸이는 게 우리의 실존이다. 그 실존이 무엇입니까?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사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값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나를 핍박하든 핍박하지 않든 누가 나를 챙겨주든 챙겨주지 않든 그 자체로 만족하니까 거기에 힘을 얻고 능력 있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로서의 삶에 나타난 특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42절에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좀 이해되십니까? 작은 일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이름을 붙자면요. 냉수 한 그릇의 영성이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삶, 정성을 다하는 삶. 그게 아이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작게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냉수 한 그릇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내가 깨닫고 늘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냉수 한 그릇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이 필요할 것 같아. 나에겐 상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면 더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해 보시고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우리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소명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고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내가 그 소명을 비춰보면서 말씀을 통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제자로서의 삶 자체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해보면 그래요. 우리 말씀의 뜻을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삶의 모습,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억지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깊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성의 깊이를 더해 가셔야 그 제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이 더 실감나게 다가오실 거예요. 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그 체험하면서 내 실존 가운데 체험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상이구나라는 것을 삶이라는 게 느껴져야 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제자의 삶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살고 계십니까? 예.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삶 자체를 하나님의 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가장 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또 받는 것, 또 상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이 취해서 보상 심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성찰케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 또 그 기쁨의 삶을 통해서 내 안이, 내 자신이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하늘나라의 상급이 진정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서 한순간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